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첫 번째 부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그 내용을 본 겁니다. 오늘부터는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자, 이 사람들,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 또 그들을 통해서 진짜 신자, 참된 성도의 특징,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들이 뭔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사역의 그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6절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멘. 요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모든 사역들을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아버지가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드러내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본문 8절을 한번 보세요. 앞부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아멘.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그 말씀들, 자신이 받은 아버지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그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하고 동떨어져 가지고 아버지하고 상관없이 사역하신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들려주신 것이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 겁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들을 하신 것인지 가르쳐 주신 거죠. 자, 요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볼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지요. 우리처럼 이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이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이분을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존재들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굉장히 파괴되면서 인간이 어떻게 돼버렸냐면, 이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흔적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그런 흔적은 남아있는데, 이분이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게 된 겁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이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섬기긴 해야 되겠거든요. 왜냐하면 이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갖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일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숭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밤하늘에 뜬 달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달을 섬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본래 그렇게 지내던 사람이에요. 밤에 뜬 달을, 물론 아브라함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죠. 그 가문이 그랬고 그 사람들이 그랬던 것이죠. 낮에 뜨는 태양을 하나님으로, 아니면 어떤 위대한 인물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아니면 굉장히 희한하게 생긴 어떤 돌덩어리를 섬긴다든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아니면 요즘 사람들은 특별히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죠. 돈을. 이런 식으로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온갖 잡다한 것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숭배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마저도 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이 유대인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진짜 뜻, 이들에게 구약 성경을 주셨잖아요. 이 구약 성경에 담겨있는 진짜 메시지, 이런 거는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진짜 알아들어야 하는 내용은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온갖 종교 행위들을 하면서도 엄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이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지금 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알도록 해준 사람들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뭐 하신 겁니까?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독생자를. 우리 1장 18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독생하신 하나님, 이 독생자는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버지하고 너무너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지냈다는 것이거든요. 너무너무 친밀한 관계를 속에 지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정확히 하나님을 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 이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또 우리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을 보시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는 겁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가 보내셔서 왔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그 분명한 그것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말씀들을 들려주셨어요. 많은 교훈들을 들려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들이 다 누구 겁니까? 아버지의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36절, 아, 7장 16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고 주시는 거죠. 내 교훈,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런 말들은, 이 교훈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말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자신의 교훈을 통해서 아버지의 교훈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구나, 아버지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런 교훈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일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아, 저건 하나님의 일들이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6절. 요한복음 5장 3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도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도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그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 하나님 아버지가 저런 분이구나, 아, 하나님 아버지가 저런 일들을 하시는 거구나 알게 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이 38년 된 병자가 이 병을 고치고 싶은 마음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기는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 병이 나을 수 있는 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아무도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5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 고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이 병자 살리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어서 또 너무너무 낫고는 싶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는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고 싶었다는 겁니다. 살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살리시고 고치시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도 살리시는 분이구나. 하나님도 고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엄한 짓거리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라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뭔지 말씀해 주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네,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참되신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알 줄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섬기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엄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아버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려면 오직 이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같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구나.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거구나. 우리가 이제까지는 엄한 짓을 했구나.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작 본 뜻을 몰랐구나. 우리가 정작 엄한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식의 반응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상한 반응들을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러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연구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안 읽는 게 아니고 읽고 연구까지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목적도 아주 괜찮아요. 목적이 뭡니까?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 이 성경을 통해 영생을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데 정작 이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해준다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대했어야 합니까? 구약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정작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도 읽고 연구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작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것들은 전혀 얻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가오질 않는 겁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4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구약 성경 읽는 거예요. 맨날 성경 읽는 거예요. 맨날 성경 공부하고 성경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는 나오질 않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오셨는데. 또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예수님을 거절한 정도가 아니에요.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죽여버리려고. 요한복음 5장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이 자꾸 병자들을 이 안식일에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17절 18절 같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자기 조상적부터 섬겼던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들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못했던 그분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 문자 4글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 4자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래 이 히브리어에 나오는,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이 4글자의 발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왜요? 너무 안 부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했던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두려워했던 겁니다.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자꾸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완전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도 이런 모독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기가 아버지하고 동등한 그런 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이 죽여버리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부르고 제사드리고 섬긴다고 했던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는데 정작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죽여버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6장 66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표적을 보여줄 거냐 이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나를 먹어야 영원히 산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유대인들이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하신 말씀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내용 중에 내용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도무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6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금까지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아니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온갖 병자들 다 고치죠. 귀신들 쫓아내죠. 이제까지 그런 일들을 행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거 주지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정말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 진짜 중요한 얘기를 딱 꺼냈더니 못 알아듣고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 12제자에게 물어보십니다. 67절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가겠느냐? 물었더니 68절 69절 같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시몬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 다른 많은 사람들은 영생의 말씀 때문에 떠나간 겁니다. 정작 사는 얘기를 했더니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얘기는 못 알아듣는 겁니다.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들은 놀라가지고 막 쫓아다니는데 먹을 것 주고 하니까 쫓아다녔는데 정작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들려주셨더니 어렵다 그러면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병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했던 그 모든 사역들이 다 이 영생의 말씀을 향하는 것이거든.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정작 그 말씀을 들려줬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이 12제자는 특별히 베드로가 뭐래요? 그 영생의 말씀 때문에 남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어디 갑니까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어때요? 영생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딴 사람들은 안 받았어요. 근데 12제자는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구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구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분이구나. 아버지를 들려주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조상적부터 섬겼던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진짜 가르쳐 주시는 분이구나. 무엇을 통해서요? 그분의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믿은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구나.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살펴보는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대조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박해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막 죽이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영생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떠나가 버린 그 사람들 말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듣고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 알게 된 사람들, 믿은 사람들,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의 본문에도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를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된 신자들은 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따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그 얘기를 할 텐데, 자, 요한복음 17장 다시 한번 볼게요.
8절, 17장 8절 보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랬더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받고, 맞죠?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딱 받고 나더니, 아,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분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이 제자들이.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영생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나오신 분이구나,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구나, 알게 됐다는 겁니다.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같이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건 아주 놀라운 깨달음인 겁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박해하고 또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 그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이거는 아주 놀라운 반응이에요. 남들은 이게 싫어서 떠나간 거거든요. 남들은 이게 싫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거는 다 아버지가 주신 것이구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도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을 통해 들려주신 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인 반응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나 그런 반응을 보인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던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는 굉장히 소수입니다. 굉장히 소수가 이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이런 반응을 이런 반응을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건데. 근데 정작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반응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대했을까요? 어떻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이구나, 아버지의 말씀이구나, 저분이 아버지가 보내서 오신 분이구나, 저분을 통해 아버지께 갈 수가 있는 거구나, 어떻게 그렇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근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근거를 말해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다는 겁니다. 자, 본문 6절 한번 보세요. 본문 6절 중간쯤 보시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본래 누구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그 사람들이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이 들려준 말씀을 듣자,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남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알아봤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원래 누구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때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지금 예수님께 보이는 반응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이었던 사람들을 6절 앞부분 보시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그 정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하고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제자들이 경건했다거나 성경을 잘 알았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하고 그냥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들을 예수님에게 주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런 반응을 보였던 이유는 제자들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영생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 때문에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무슨 말 하냐? 이러면서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귀가 열린 것이죠.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저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구나. 영생의 말씀이구나. 알아듣게 된 것이에요. 그걸 믿게 된 겁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인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얻은 은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왜냐하면 이게 우리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만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 그래서 남들은 다 버린 예수님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분으로 알고 영생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으로 알고 믿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께 나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건 뭐냐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오늘 살펴본 겁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하고도 연결이 돼요. 자, 지금 이 시대, 이 지구상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보통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잖아요. 신이시여 라고 하면서 이렇게 뭘 하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일반적인 용어예요. 일반적인 용어.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런저런 잡다한 것들을 향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신이기 때문에 저거를 통해 가지고 내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잡다한 것들을 숭배하고 섬기고 막 그래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모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진짜 알고 섬기느냐, 요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진짜 하나님, 영원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진짜 알고 믿고 섬길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게 영생의 말씀이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구나.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께 접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참석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껍데기만일 수가 있는 겁니다. 속을 들여다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가? 진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인가?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인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분이라는 것,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들려주신다는 것, 예수님의 그 정체를 알아봤나? 예수님의 그 정체를 믿고 있나?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예수님의 정체를 못 알아본 사람들, 예수님의 영광을 못 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거죠.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닌 거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 않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다 도둑놈들이라고 그래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문이세요. 문. 예수님은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신앙생활 교회 다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를 않는 거예요. 정확히 예수님을 거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좀 돌아봐도 그렇게 교회를 오래 많이 다녔던 옛날에는 예수님의 정체를 잘 몰랐어요. 예수님의 정체를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러면서도 버젓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 시간도 참석하고 그랬던 기도라는 것도 하고 그랬던 제 개인적인 과거만 생각을 해봐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정체를 알아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렇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셨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만약에 보셨다면 그게 어떻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식의 반응을 내가 보임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게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꼭 점검을 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알아봤는가? 예수님의 진면목을 보았는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꼭 따져보세요. 만약에 내 안에 예수님의 영광을 내가 봤다면 딴 사람들은 다 떠났을지라도 예수님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되었다면 이게 어떻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는 것,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